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기보다는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근심과 염려가 작동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 긴장 모드가 시작됩니다. 전날 밤에 푹 잠을 자면서 몸이 이완되었지만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긴장 모드로 바뀌죠. 이렇게 우리는 늘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영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가 있다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 앱에 시선이 가 있다면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저울에 올라가서 불어난 내 몸무게를 바라보게 되면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서 더 나아지지 않는 건강 상태, 거기에 시선이 가 있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소망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850대 1로 싸웠을 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도취감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한순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세벨에게 향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낙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혹은 더 달리고 싶은데 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힘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열심히 멈추었을 때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와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갇혀있는 나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이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모함하고 비난할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환경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절망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힘겨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노력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때 한숨이 나오고 망연자실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자예요. 신자이기 때문에 주일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삶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 작동할까요? 내가 신자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생각이 먼저 작동하고 내 감정이 먼저 작동하고 내 의지는 나약해질까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눅들고 거기에 염려할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전쟁터가 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열심히 믿어도 자꾸만 흔들리고 낙심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자꾸만 풍랑에 빠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죠.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과감하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 외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였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자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30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물 위를 걸었을 때 기쁨은 잠시였고 베드로는 곧바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그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환경으로 시선이 빼앗기자 베드로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풍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다에 빠져버렸습니까? 바람이 갑자기 더 세진 것입니까? 아니죠. 바람은 처음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바람의 세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던 눈이 자기를 집어삼킬 듯 불어오는 바람으로 옮겨가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침체와 시험이 여기서 옵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환경으로 향할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남을 볼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왜 낙심하게 되고 왜 우울하게 될까요? 왜 시험에 빠질까요? 왜 풍랑에 자꾸만 빠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은 상태가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주일은 상태가 좋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짐하죠?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월요일부터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풍랑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세상에 빠져버리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믿음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업무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개념 없는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협화음이 막 올라와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속을 썩이는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불화와 갈등을 겪어요. 또 자녀와 함께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에 받은 은혜가 사라지고 풍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책망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 믿음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두 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다 믿음이 없어요. 다 가정마다 문제투성이이고 다 교회마다 문제예요.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직장은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풍랑에 빠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 괴로워서 내가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며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돌리고 있다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 상처의 주도권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타인이 나에게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상처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듣고 상처로 받아들인 시스템, 메커니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율법주의, 강박관념. 내 안에 소화시키지 못하는, 대수롭지 않게 패스하지 못하는 내 안에 연약함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상대방의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 사람의 연약함과 이 사람의 연약함을 서로 붙여서 서로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경험하죠? 가정에서 경험하죠. 직장에서 경험하죠.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면 골치 아픈데, 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상처를 내가 받아들인 나의 책임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간디는 힌두 교인입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예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의 삶을 따르고 있는 간디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자, 오늘부터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의 허물은 주님께 맡기시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을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저는 제 천성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목회를 해왔는데 그럴수록 배신만 당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목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배신을 당해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나는 영적인 진골이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찬물을 끼얹고 싶습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 목사 되면 뭐해요? 누가 신학교를 가야 되죠? 청소년기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20대 초반부터 내 삶을 통째로 드리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신학생들은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만 와 계세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면, 그래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내 존재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자,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환경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풍랑에 빠진 거예요. 내가 낙심한 거예요. 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상처받은 것입니다. 내 시선이 엉뚱한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풍랑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 때 쉽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환경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풍랑에 빠져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지만, 즉 내 영은 거듭나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내 속사람, 인격은, 내 육신은 아직 구원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신학의 약점이 뭐냐면 성화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낙심해서 풍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칼빈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랑에 빠진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게 칼빈 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사실이지만 그것만 믿고 우리가 로봇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화를 위하여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풍랑에 빠져버리고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성화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 풍랑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한번 시험에 빠진 사람은 계속 시험에 빠져 있죠. 교회를 옮기면서 계속해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만 옮겨 다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바람을 향하고 있고 환경을 향하고 있고 사람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허우적거리며 풍랑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30절 시작.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이 의심의 헬라어 단어가 디스타조인데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두 마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과 환경, 주님과 바람 두 갈래로 쪼개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풍랑에 빠져버립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풍랑에 빠져버립니다. 자, 베드로가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풍랑을 먼저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풍랑을 먼저 잔잔케 하시지 않고 베드로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는 호소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까? 아니면 내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까? 상황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 시선을 바꾸어 주시죠. 신앙은 내 환경을 바꾸는 일 이전에 내 눈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 바꾸기 운동이에요. 내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울이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이 들어와서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눈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라고 우리가 폼 잡을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 연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 좋은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풍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고정될 때,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상황을 압도하는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환경만 보면 절망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눈이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뭐라고요? 죄를 벗어버리고.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나 인생의 무게를 느끼며 낙심하고 있다면, 또 내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얽매이고 묶여 있다면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임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50대가 되고 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나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게 떠오르면서 너무나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고향에 가게 되면 납골당에 가서 아버지와 육성으로 대화를 못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고백이라도 해야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그렇게 힘드셨는데 왜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참으셨나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죽고 싶어도 처자식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아버지. 이게 뭐죠? 피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완주해야 끝납니다. 완주해야 끝난다고요. 그런데 완주만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요. 그래서 완주는 종주 끝에 나오는 지점이에요. 완주 전에 고개를 넘고 봉우리를 넘고 산을 넘는 종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대에 종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종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어떤 사람은 50대에, 어떤 사람은 60대에, 70대에 종주를 하고 그 종주 경험이 쌓여서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종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완주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종주하십니까? 그리고 그 종주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완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경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인생의 경주입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힘든 경주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고난은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라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완주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성숙을 위하여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두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실험해야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기 힘들다면 하루에 1시간 아니면 30분 아니면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내 마음을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내 마음을 성찰하십니까?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심장이 뛰는 소리를 한번 느껴보셨나요? 숲을 걸어가면서
꽃과 나무의 그 냄새를 맡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바람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잠잠히 하루에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빼앗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멘탈이 무너졌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책임을 나한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내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밖에 안 떠오릅니다. 의지는 나약해집니다. 거기에다가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인격의 3요소인데 이것이 내 속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죄를 향하여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알게 됨을 기억하시고 그때 내가 마주한 무거운 삶의 현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 이것을 깨닫게 되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문제에 파묻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내가 겪는 고난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이 바뀌면 고난이 다르게 보입니다. 고난이 재해석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를 믿어도 어차피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로또 당첨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부자 만들어줄 확률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주실 분이 아니세요. 기적을 주시면 감사한데 그거 바라보다간 세월 낭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낮추어서 자식과 함께 그 수준에 맞추어서 놀아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아기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부모가 엎드려서 눈을 맞추고 어차피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웅얼거리는 그 아기와 함께 서로 말도 안 통하지만 말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낮추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 부모는 자식과 친구가 되잖아요. 저는 제 세 아들이 친구이거든요. 목요일날 또 막내 아들이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오면 다음 달 제대하는데 아들들이 친구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내 시선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이제 의논하시고 나와 같이 어울리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환경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어서 고난을 재해석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죠?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고 지나가는 상인이 발견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요셉은 형들 잘못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이 고난을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형들에게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요셉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복수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불행과 고난의 책임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애굽과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기아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나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재해석했습니까? 대리적 고난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리적 고난. 고난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적 형벌이 있고 대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보응적 형벌은 뭐냐면 내가 교통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 나면 그 누구 책임이죠? 내 책임이죠. 내가 건강관리하지 않고 과로해서 병들면 그건 내 죄로 인한 돈 벌고 싶은 욕심이 난 죄로 인한 질병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 인과응보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고난당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응적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순수한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맡기는 거예요. 대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그 대리적 고난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 고난과 불행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희생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반드시 대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반드시 대리적 고난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어떤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며 온갖 핍박이 있습니다. 대리적 고난이에요. 자, 이 대리적 고난과 보응적 형벌이 서로 긴장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내 허물과 죄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대리적 고난이에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리적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게 되면 내 안에 자꾸만 의가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의 의도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자기의 의도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자기의 의가 너무 많아서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분쟁하면서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형제 자매끼리 왜 다툴까요? 죄 때문에 다툽니까? 의 때문에 다툽니다. 우리는 자기 의도 회개해야 돼요. 마무리할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믿음이 자라가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네, 주님, 제가 환경을 바라보았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개척교회, 재정, 사람 숫자, 환경을 바라보았군요. 너의 시선을 나에게로 옮겨야만 너에게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의 빛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고 불편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해도 박찬호처럼 큰 선수가 되지 못하고 손흥민처럼 큰 선수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지 못해도 두 다리로 걸어다니고 건강하게 밥 먹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게 아닐까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유명한 병원, 신방을 다 가보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또 아산병원, 또 성모병원. 목회하면서 많은 병원을 가보았는데, 병원에 가보면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자녀가 지금 건강하게 두 다리로 예배당에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선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와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눈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 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